왕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사시는 것을, 또 그분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일을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혼돈 중에 나타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을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은혜 받는 그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가장 성령에 충만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으신 거고,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시험도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먼저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며 줄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의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모습으로 그를 스스로 내려놓고 그 시험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 받는데 이런 육체적으로 가장 허약한 상태로 또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분의 인간의 육체적인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성령에 이끌리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분을 따르면, 그분에게 인도받으면 그 어떤 힘든 고난도 시련도 그분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고 했습니다. 왜 복종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인간으로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육체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육의 소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예수님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절대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셔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육체 순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 모든 순종의 삶을 능히 살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금식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 해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처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어내게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순종은 정금처럼 다듬어져서 굳건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모습,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점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것을 내어드려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게 하는, 마치 사탄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비어이면 비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 성령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이 주님 안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조차도 때로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몰라서 유혹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신 데 내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조금 가감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자그마한 틈만 보여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완전히 오직 그분의 능력에만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령에 이끌려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물론 성공할 수 없죠. 그러나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사탄이 유혹할 때도 말씀을 왜곡함으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의 삶, 우리의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사탄의 정체는 분명히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오레오레라고 하는 사기가 있잖아요. 나야 나.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왜 사고 났어요. 지금 막 급히 돈이 필요해. 그래. 너 주고 나서 보니까 이게 누구 목소리지? 감기 걸렸나?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알면서도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와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요 당하는 사람들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이하고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그 나름대로 데이터와 그 모든 것이 매뉴얼로 다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에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100명 중에 1명만 거기에 유혹만 돼도 그들이 노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준비도 하지 않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것을 당한다면 나중에 와서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과는 예수님이 절대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뜻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속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교묘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정체성과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유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가 지금 굶주려 있지 않냐,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이건 하나님 아들과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돌로 빵을 만들어야지, 예수님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든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것과 뒤의 말은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인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그것과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는 이제부터 자녀로서 너의 삶을 더 경건하게 하라, 더 열심히 하라, 이것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 자녀로서 100점의 점수를 맺으려면 아직 모자라니까 이것을 더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100% 죄송합니다, 카운쇼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원래 카운쇼가 없는데 올해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선택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완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하나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마치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은혜에 비하면 내 삶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도 하면서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좀 더 도달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한 방울로도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하나 더 경건하게 가려고 그걸 애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더 채우고 더 갈고 닦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심도 완전한 자녀지, 완전한 백성이지, 덜 자녀고 그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기육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여든 너 이것을 더 해야 돼, 이것을 더 이루어야 돼, 너 이거 갖고는 부족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든,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사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은 환경과 형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도, 메시아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신 것을 예언하시고 그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살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로 사탄에게 권세를 내어준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이 땅에 오셔서 그를 물리치고 그 권세를 다시 찾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찾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인간의 죄 이후에 바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말씀, 오늘 기도자가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 길을 가는 그 메시아의 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고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지막에는 다 사실 도망갔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떡으로도 물론 살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존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8장과 3절 또 6장과 16절 6장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것도 그들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는 난데 너희에게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준비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어떤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부추겨.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 자아 실현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중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영혼이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우리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명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시리즈 많이 있었잖아요. 혹시 본 분들 있으면 꼭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열심히 찾다가 악당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악당은 나중에 금은보화 다 여기 놓고 다니다가 결국은 화산이 폭발하거나 동굴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서 죽고, 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거나 갑자기 동굴에서 바다로 떨어져 갖고 살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이 모든 것이기에 사실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세상의 욕망에 빠진 사람,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순간순간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만 조금만 그러다가 사라진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믿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도 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저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죽고 우리에게 사라진다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요 버리고 다 떠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든지 기다려야죠. 그러나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실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탄의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도 압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오는 것도 알지만 이 사탄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알지도 못하고, 사탄 자체는 벌써 완전히 타락한 존재, 완전히 하나님으로 형벌로부터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이 조금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자기를 멸하러 오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걸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권력 권세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수하에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인가, 이 어떠한 권세인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를 정말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탄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자기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 라고 하면서 실제는 이 말씀을 이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기만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요 똑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연구하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을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이게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갓난 아기처럼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란 표현으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갓난 아기들 하루에도 10번에 20번 정도 계속 먹이가 아니죠. 젖을 달라고 하는데 그 젖을 달라고 할 때 아기들 보세요. 입 삐죽삐죽 하면서 그 달라고 할 때 만약에 좀이라도 안 주면 바로 난리 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바쁘고 뭐고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 망한다. 애기에게 아무리 하게 돼요. 노프라브럼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나 죽겠다고 계속 울고 난리죠. 줘야지 끝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지, 그러지 않고서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물론 예수님께 다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란 건 없습니다. 단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 아들로서 주신 축복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써 얻어야 되는데 늘 사탄이 그냥 찔끔찔끔 공격하는 것에 또 지고 또 지고 또 져서 은혜가 부어져도 다시 지고 해서 반복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승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 마음 앞에 그 말씀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공중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긴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면 싸움 나니까. 근데 사람에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럴까 저럴까 끝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성질을 내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분하는 것은 사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도 주님의 뜻을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왕의 시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흐릿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이시요 그분이 경배받을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그때부터 이방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갓난아기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동방박사들이요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고 그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건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신한 자에게는 갓난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뭐예요? 왕인 거죠. 왕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며 초조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사탄은 사탄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안 보이시고 한번 해볼 만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세상 모든 이 영광과 권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몰골 때문에 그분의 형상 때문에 사탄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끊임없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또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민족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하나 거기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텐에 있을 때부터 나오실 때도 예수님이 헤롯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애굽 땅에 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네 같은 나사렛 그 동네에서 자랄 때에도 예수님은요 왕임을 마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때까지 전부 시험이었어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마치 처음 예방주사처럼 맞은 시험이 오늘 이 본문의 왕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하나님 그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승리한 싸움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왕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고 그분의 모든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의 권세가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제자일 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좀 더 많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좋은 업적들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제자에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이 모든 권세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일시 빼앗겼던 권세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데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인간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다스리며 그 다스림에는 모든 생물과 동물, 살아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왕이죠. 왕.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게 이 세상에 왕 노릇하게 해주신 거였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왕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은 그 모든 다스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종로로 닫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 7절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은 자기가 공중옷에 잡은 줄 착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죠? 이것을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도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셔야만이, 그 길을 선택하셔야만이, 우리의 대신 죄를 지불하셔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나 수종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왕의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 아담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의 아들들을 만나고 결국 8번째 마지막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줍니다. 그 뒤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요, 예수님이 마치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임을 얻고 사울의 집으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래서 아마 다윗은 최고로 흥분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처럼 이제 내가 이 땅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 딸도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군대 조금 자리까지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과 사울이 함께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에게 더 많은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노래하자 하나님이 떠난 사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은 이때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도망가요. 그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 숨어있을 때 3,00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이 동굴 깊이 있을 때 사울은 그를 모르고 동굴 입구에서 잠을 청하죠.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더 쉽잖아요. 인간주 죽이면 되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사울의 겉옷을 조금 잘라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선하다. 네가 선하다. 원수를 만나면 그를 죽일 수 있는데 너는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떠나가요. 근데 또 사울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중심 되니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놈이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지? 또 3,000명의 대군을 건드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와 함께 사울이 진치고 있는 진으로 들어갔는데 병사들이 다 잡니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왕의 창과 수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부하가 다윗이여, 이 왕을 내가 목을 베겠나이다. 허락하소서.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왕의 힘의 상징인 왕의 창입니다. 왕의 창. 왕의 창을 빼앗겼죠. 물을 빼앗겼죠. 그 전에는 옷을 빼앗겼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험에 합격했어요.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자기의 바람을 내려놨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참 보잘것없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종하던 다윗은 마지막에는 의로운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야기하시기도 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시험받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장 소중했던 자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삭의 순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시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는 내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의 약속하신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도 먼저 약속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주제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인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확답을 주님께서는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싸움에 승리하셔서 십자가의 싸움까지 승리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가 경배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앞에서는 그것을 마치 감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분 자신이 경배자예요. 사탄은 경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봤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소를 봤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 부활할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흥분돼가지고 막 뛰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요.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면서 경배했어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라 했어요. 평안하라.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왜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 모든 싸움에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기에, 사탄이 갔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자꾸 잃어버리면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넘지 못할 것 같아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기 질투 비방들이 나오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어둡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둡게 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축복의 일도 안 보여가지고 스스로 침륜에 빠져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속에 주님이 승리한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평안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7, 5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의 일에 힘씁시다.